오늘은 다윗의 인생 22번째 사무엘하 1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큰 범죄를 지었죠. 유기에 의한 성폭행, 권력형 성폭행죄를 하고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다윗이 진짜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다윗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윗,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선지자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시기입니다. 언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적어도 다윗이 범죄한 이후 10개월 이상, 어떤 분들은 1년 정도 지나서 나단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밧세바를 범한 즉시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지적했어야죠. 근데 기다리셔서 10개월 또는 1년 뒤에 보내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10개월 동안 예배했을 텐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아니, 들로 광야로 굴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고통을 누렸던, 예배했던 예배자 다윗이 10개월 동안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양심의 고통이 없었을까? 그게 의문점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제가 짧게 오늘 전체 줄거리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비유로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근데 그 부한 사람이 양과 소도 심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자를 폭행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 암양 새끼는 가난한 사람,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오는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자기 것은 그대로 두고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심히 노했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원래는요, 이 구약 이스라엘 법에는 도둑질을 했을 때 도둑질을 한 것에 4배의 보상만 하면 됩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4배도 갚아줘야 되겠지만 마땅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다 맡겼느니라. 무엇이 부족했냐? 만약 부족한 것이 더 있었다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 다 주었을 것이다. 다윗아, 대체 무엇이 부족했냐? 그리고 나서
무서운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의 죄는 한 여인, 한 남자에게 범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나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세 가지 징계사항을 말씀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은밀하게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했지만, 다른 사람의 손으로 살인 교사한 그것은 은밀하게 진행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4배를 갚으셨어요. 4사람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죽었죠. 다윗의 세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징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죠. 은밀하게 빼앗았습니다.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대낮에 이 일을 공개적으로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탐닉하다가 은밀히 이 죄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아내들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도 왕궁 옥상에서, 왕궁 옥상 그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소름끼치도록 무서워요. 그리고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간단 명료하게 자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용서를 선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용서를 선언했는데,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이도 죽고 칼도 영원히 그 집에 있게 되고 재앙도 있게 되고 또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의문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왜 또 징계하시나? 용서한 죄의 대가를 꼭 치르게 하셔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주제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다윗은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그 10개월, 1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은 왜 다윗을 즉각적으로 나단에 보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을까?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아주 큰 범죄를 2개 저질렀는데, 첫 번째는 간음이었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이 죄는 참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 같은 인물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그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다윗의 전 인생, 성장 과정, 성장 배경,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다윗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좀 다윗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윗을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는 영적인 둔감함이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전체 삶을 이해해야 될 텐데 다윗은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면은 여러분 어떤 연관 단어들이 생각나시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지훈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없어요? 사랑하는 시기 같은데 정옥자매 한참 지나긴 했지만 물론 지금도 진행형이겠죠.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 헨리. 오케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열정, 아름다움, 헨리, 또 뭐 엄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나겠죠.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랑하면은 배신, 거절, 또 버림받음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아야 될 만한 시기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죠? 애정결핍이라고 하죠. 사랑받을 충분한 그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분들, 또는 사랑을 충분히 받았지만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을 경험해야 되는 분들, 또는 사랑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랑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데 좀 서툴어요.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벽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신의학과에서는 불안정형 애착이 있는 분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도 못해요. 늘 언제 버림받을까 조바심 내고 힘들어하는 분들.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버림받은 인생. 여러분 잘 몰랐죠? 다윗은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어린 시절엔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합니다. 또 청년 시절 또 다른 가족 사랑을 받지 못해요. 버림받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버림받죠. 아내한테 버림받습니다. 나라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또 장년, 노년 시절에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자기 죽이겠다고 사랑하는 아들이 칼 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했던 신하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고단한 삶을 산 것입니다. 다윗은.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다윗의 어린 시절, 출생의 비밀, 소년 시절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 구절들을 참고하면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을까? 추측해 보려고 그래요. 보시면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물론 원죄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악 중에서 이새와 어떤 다른 여인 사이에서 다윗이 출생한 것입니다. 잉태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35편에는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정리하자면 다윗의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새 다윗의 아버지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7명의 아들은 이새의 아들이었고 어머니가 좀 달랐고 다윗의 어머니는 다른 분이었고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런 배경에서 다윗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좀 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죠.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이새가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 다 여기 있는 것이냐?
자기 아들 7명만 데리고 왔어요. 네 아들 다 있는 거 맞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서 기름 부음을 한 것입니다. 형제들과의 사이도 보십시오.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형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했는데 엘리압이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 세계 102개국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뭐죠? 엄마. 엄마가 4만 명 공이 압도적인 1등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2등은 열정, 패션, 3등은 소망. 아빠는 어디 있을까요? 아빠는 father. 70등 안에도 없었답니다. 70등. 쇼파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아빠예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아빠를 찾아와서 상담할 것 같습니까? 근데 아빠들이 50% 이상이 우리 아들은 저를 찾아와서 문제를 상담할 것입니다. 대답했답니다. 근데 그 자녀들한테 물어봤대요. 똑같은 질문으로 아빠를 찾아가서 상담할 것이냐? 10%도 안 나왔답니다. 자녀들은. 엄마인 것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다윗을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한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명령 뭐였어요? 사울도 아내를 많이 안 둡니다. 사울은 아내가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첩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나중에 이 첩을 간통하죠. 사울도 아내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아내가 무려 8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후궁들, 첩들은 10명이 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아내와 첩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고 또 충분히 받았지만 그 사랑을 일찍 이별하거나 상실했던 분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정결핍 있는 분들 우리가 많이 이해하셔야 돼요. 공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격려를 하셔야 되죠. 그런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가정을 많이 소홀히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제가 또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조금이라도 독차지하고 싶은 갈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정에 대해서 좀 목말라 하는 게 있어요. 누가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데이트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를 옆에 태우고 차를 운전해서 어디 갔다가 돌아와서 주차를 하려고 후면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차는 운전 참 잘하잖아요. 후면 주차를 이렇게 한 손으로 했거든요. 옆에서 오빠 참 백 잘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빠는 백으로 부산도 가.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시골 촌뜨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에게도 낯선 사람이 되었던 그가 일약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그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겼는데 1등 공신,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으로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서 이제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다가 용모도 준수해요. 다윗은 굉장히 잘생긴 인물이었거든요. 그거에다가 수금도 잘 탑니다. 교회 오빠. 기타를 잘 치는 거예요.
뭐 여자들이 떼창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하고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상처받은 그 자리를 인기와 격려와 칭찬으로 메꾸고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두 딸도 좋아했어요. 메랍과 미갈도. 그래서 암투를 벌이다가 물론 메랍은 다른 사람으로 보내고 미갈이 자기 아내가 되죠. 근데 이 미갈도 나중에는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영영히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람도 인기가 식어지고 15년 동안 수배 생활하고 도망 생활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것을 보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여인, 푸근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비가일도 보고 밧세바,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나는 이러이러한 애정,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 정도 내가 뭐 범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다른 왕들은 더 하는데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윗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였어야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변명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안 된 이야기인데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많이 시달렸어요.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막 못 살게 굴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란 인간도 좀 지긋지긋하고 커서는 남자란 인간은 다 괴물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매의 어려웠던 시절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공감해야겠죠. 그리고 그 상처가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는 다 괴물이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사랑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 합리화. 외부 사람들한테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몰래 감추는 술책?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행동과 사고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변명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노출하고 자기의 아픔을 직면해서 문제의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은 다 감추고 다 감추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자기 합리화했던 인물 아담에게서 발견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변명에 일관하죠. 하나님이 주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합리화라는 그 기둥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단교회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어느 카지노에 도박을 하러 가셨어요. 도박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체포됐어요, 경찰에. 경찰이 물어봤겠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왜 도박을 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중인데 건축 비용이 좀 모자랍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고민하다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이것이 사람의 자기 변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은 이런 자기 합리화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아시죠?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10년 이상, 15년 정도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이 쫓다가 지쳐가지고 잠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비사랑 같이 사울 앞에 가는데 사울도 자는데 사울 주변의 경호대장, 군대 장관들이 다 자요. 뿐만 아니라 3천 명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잠을 잡니다. 3천 명의 방어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10년, 15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 원수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참모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합리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근데 유독 다른 문제는 다 잘 시험 테스트 통과하는데 유독 여성 문제가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밧세바에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변명,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 이런 벽을 쌓아서 10개월 또는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32편과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한 뒤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지은 시이고, 시편 32편은 용서받은 이후에 지은 참회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바빴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steadfast는 뭐냐면 확고부동.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요리 피하고 저기 피하고 자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정직한 영으로 세워주십시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deceit, 기만, 자기 속임. 자기 속임이 무엇입니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월 동안, 1년 동안 숨어 다니는 것이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랬을지라도 다윗의 내면의 심경, 영적인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10개월 동안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마음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예배 때 침묵하고 고백하지 않아서 아팠던 것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팠던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 때문에. 배가 불러오는 밧세바, 피를 토해 죽은 우리야 생각하면서 더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인물이었어요. 내가 종일 시은함으로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없습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육체적으로도 너무 아픈 것입니다. 체중도 아마 많이 감량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 말하지 않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자연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닌 인생의 아픔인 것이죠. 또 밧세바와 동침한 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거리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들과 굴과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몸은 불편했지만 고단했지만 마음은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리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받지 않을 것 같은 거리감을 느껴서 하나님 저를 좀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 아픈 고백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났을 때 그가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도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차라리 들과 굴과 광야에 있었을 때가 더 즐거웠습니다. 지금 구중궁궐에 살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주님, 제발 제 안에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심장, 폐부, 관통하듯이 본다면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가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또 이런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다윗에게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상한 심령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형식적으로 아침, 저녁, 수요일 예배 다 드렸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심령으로 나간다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상하다는 부패하다가 뜻이 아니라 샤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입니다. 부서지다, 깨지다, 으깨버리다, 산산조각 나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고깃간 가죠? 그럼 고기 형체도 없이 다 분쇄기로 갈아가지고 아예 그냥 이겨지는 것, 형체 없이 그냥 물렁물렁해지는 것, 그게 바로 샤바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으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요, 굳어있는 땅에는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생명을 낼 수 없습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 단단한 양심, 단단한 둔감한 양심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즐거움이 다시 회복이 되고 주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상한 심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상한 심령일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으깨지셨어요. 산산조각 나셨습니다. 다 이겨주셨어요. 그의 머리는 면류관, 그 깊은 면류관 가시로 으깨져 버렸고, 그의 몸과 등은 수많은 채찍으로 다 으깨져 버렸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대못을 박혀서 다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의 옆구리는 창으로 물을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도 으깨졌지만 예수님의 마음도 으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내 마음이 천밀처럼 녹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의 마음은 으깨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으깨지신 예수님, 산산조각 부서진 예수님,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제 죄 때문에 그곳에 달렸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달리셨군요. 제가 제 죄 때문에 그곳에서 피를 흥건하게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쏟으셨군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핑계로 이렇게 숨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그 자리에 달렸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저를 대신해서 상하셨군요. 제가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으로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즉각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충돌을 피하셔서 그의 둔감한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셔요.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고 회개치 않은 마음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와라. 이제 좀 돌아와라.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